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단비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공평하게 단비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 먼저 성령을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드림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주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주님 나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주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영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일마다 제일 먼저 나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리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클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우리 일찍 오시는 성도님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이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립싱크를 하고 계시는지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시는지 진짜 목청껏 부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우리 피아노 반주만 맞춰가지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만 하나님 크신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되셨어요? 하나님 원투.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영원히.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여러분들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아멘. 이게 여러분의 목소리였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할렐루야. 사랑도 다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위한 일을 버리고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립싱크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계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111 운동 저희가 하죠, 그렇죠? 네.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3개 중에 하나라도 하고 있다. 자신 있게 드려요. 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토피가 심해서 밤에 한 8번 정도 깹니다. 깨면 뭐 하겠어요? 긁죠. 한 1시간 단위로 아니면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깨가지고 긁거든요. 그 시간 틈틈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아도 한 3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영혼까지 다 끌어서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할 때 조금 더 오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좀 기도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다가 빨간불 섰을 때 기도 좀 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여자 선생님인데 완전 왕초보가 있었어요. 왕초보가. 그 선생님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제가 옆에 한번 타보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 좌측 깜빡이를 켜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좌회전을 한다. 그 다음에 한 1km쯤 가면 뭐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2차선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 오는데 뭐 어디를 가면 안 돼. 어디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진짜로 그거 읽다가 사고 나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기도 제목을 이제 차에다가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불 딱 설 때마다 기도 제목 딱 보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끌어모아야지 1시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믿음이 대단하셔가지고 눈 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1시간을 기도를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잠에서 깨어가지고 긁을 때마다 기도하고 식사기도 좀 더 오래 하고 운전하다가 빨간불 딱 걸렸을 때 기도 딱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111 운동 우리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입만 자라고 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마리아 같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더 드림교회는 코로나가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3곡 부를 텐데요. 저는 맨날 똑같은 곡 부르죠. 그렇죠? 좀 새롭고 좀 멋진 곡 부르고 싶은데 맨날 똑같은 곡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찬송을 다시 좀 외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에 이렇게 모르실 때는 딱 보시지만 우리 만약에 2절은 뭘까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모르겠죠, 그렇죠? 한 번만 딱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있는 가사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아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소리 누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어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아멘.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두루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운동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오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111 운동 하나님 제가 꼭 실천하겠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주식도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재테크도 하는데 하나님 내 영혼 다 끌어모아서 1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내 영혼 다 끌어모아서 성경 한 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한 영혼 구원 못하면 내가 정말 1,000만 원이라도 내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올 2021년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변함없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설치고 처음 보죠. 예, 설치고 처음 보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감사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요? 별로 없지요. 감사할 일이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바울은 지금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 보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옥이라 그러면 세상의 지옥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시설이 좋겠습니까? 환경이 좋겠습니까? 대우를 받겠습니까? 몸은 묶여서 있는데 자유도 없지요. 그럼 음식은 제대로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가면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져서 그럴까요? 사정이 좀 나아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던 그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나와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여기 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감사함이 나오지요. 비록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다 최악이지요. 몸은 병들어 있죠. 모든 것이 다 최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내 생명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머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증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 감옥 속에 있는 그가 골로새서를 보면 그 짧은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명령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엄연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있는 것을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존귀한 그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요 깨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그걸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걸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비록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시련이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보장되어졌으니 우리는 이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꼴을 마귀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틈만 나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도록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거리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해라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그 뱀에 물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사단은요 그 자리를 삐집고 돌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삐집고 돌아와서 내 마음을 침투해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차지하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있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할 일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얼마나 많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려고 그러면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불평거리를 찾으면 몇 개를 찾겠어요?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할 걸 찾을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라보고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이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다 모자라고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거 찾아내라, 그걸 말해라 그러는 곳이 전혀 없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믿음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정당한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어떤 사람을 찾아서 삼킬까요?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그를 삼켰더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곳에 마귀가 역사할까요?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 근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침착하게 냉정하게 마음을 살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흥분하거나 거기에서 교만하거나 또는 불평이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랑,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혼을 지키는 방부제입니다.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에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의 심령에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2장 7절 말씀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기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어떤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뭐 사정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짐들이 태산같이 그렇게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데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믿음으로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형편 속에서 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이 여러분 더 많은 감사,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많이 감사하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감사하면 그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끼어서 많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가 모두가 더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신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숨겨진 보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성령께서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넘치게 주시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많이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여기에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더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해야 은혜가 뭔지 알아요. 죄인이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발견할 때에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진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십자가 하나만 해도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걸 여러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워서 공부해서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각양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거기에서 여러분, 은사와 선물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거, 여러분, 진짜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선전도 그런 거 나오더만요. 이거 먹어봐야 하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데, 여러분, 제가 그런 광고 한번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땅에서 얻는 것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려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공부 많이 하면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교만해지죠. 돈 많이 벌면 겸손해집니까? 돈 많이 벌면 교만해지죠.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겸손해집니까? 권력을 잡으면 교만해지죠. 보이는 것이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여러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요 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비는 자가 있으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왕의 조서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이지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왕에 문도 좀 닫고 하면 되지. 아니 뭐 그럴 때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꼭 뭐 3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좀 예배도 좀 바삭 먹고 여러분 예배도 좀 줄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불편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면 미련하지요. 얼마나 미련해요. 죽을 일인데 왜 죽을 짓을 합니까? 그런데 죽는 줄 알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신앙생활에도 적당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적당하게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보라는 것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들이, 아하, 살아계시니까 저들이 생명 거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목숨 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식하지요. 만약에 그때에 다니엘이 문 꽁꽁 잠그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러분 이랬으면은 그 사람들이 저거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 카디, 뭐 하나님 이때는 소용이 없네,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근데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하루에 그것도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게 보이죠, 사람 눈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 어떤 형편이 주어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어? 무슨 감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뭘 감사했을까?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서 아니 그 죽을 그런 자리에서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을까? 여러분, 감사거리는 찾으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다가 비참하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사람 눈에서 보면 비참하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모두가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죠. 원수들은 쾌재를 불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 밥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왕은 더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국정의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 감사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내어 쫓았는데 그 주인이요, 이 여종이 귀신 점쳐서 돈 벌어 오는데, 돈 벌어 오는 이 일이, 돈 도로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돈 도로는 그 구멍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생명 걸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돈에 생명 걸지 않습니까? 신자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돈에 생명 안 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은 돈에 생명 걸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버는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옥에 넘기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가서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태형을 때릴 때에 40에 한한 가만매를 때립니다. 39번 때리지 40번 안 때립니다. 왜? 40번을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39번만 때립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법은요, 태형을 때리는데 죽기 직전까지 때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은 벌써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권력 힘 가진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바울을 감옥 속에 집어넣을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밤쪽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한밤중이 되어서 일어나. 한밤중이 되어서. 여러분, 한밤중이 돼서 일어났는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온몸이 삭신이 쑤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아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많이 맞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비가 조금 가랑비가 약간 내리는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산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좀 경사가 아주 매끄러운데 흙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바위예요. 근데 웬만한 바위는 괜찮은데 그날따라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래서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내가 넘어졌다 하니 여러분이 기분 좋은 표정이시네. 응?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에 멍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그 멍이 한 열흘 됐는데 더 퍼져 있어요. 그래 우리 집 사람 몰랐는데 그걸 위에 보고는 나한테 얼마나 뭐라 하는지 제가 벌써 여러분. 응? 다시는 비 오는 날 자전거 타고 안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아픈지. 잠을 자는데요 오른쪽으로는 눕지를 못해. 왜? 여기는 멍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죽을 만큼 맞았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밤중에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참 놀랍죠. 아니 뭔 기도거리가 있고 뭔 찬송거리가 있겠어요.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나오지요. 감사가 없는데 찬양 입이 문이 열립니까? 입이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뭐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 참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합시다. 형편이 안 돼도, 사정이 안 돼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원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기적이 나타나요. 이래 보면 좀 눈에 거슬리는 것도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티가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제가 본색 재색 티를 입었는데 음식을 먹다가 아마 조금 묻은 것 같아요. 몰랐는데 내 딸은 아주 열심히 조심조심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거울 앞에 딱 보니까 여기에 요만큼 조금만해요. 그게 확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허물이라는 그런 거예요. 조그만한데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확 드러나는 거를 우리가 아하,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서로 용납해 줄 줄 알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는 더 큰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해야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데 천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세군을 창설한 부서 장군은 말년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진찰을 위해서 밖에 나와 있는데 의사가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눈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슬픈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아마 눈이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서 장군이 뭐라 했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부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하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9사람은 유대인이고 1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이 나병을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 그 판정을 제사장에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겁니다.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내 몸이 뭔가 이상하게 치료받는 것 같은 거라 보니까 문둥이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깨끗이 나았다니까요. 여러분, 깨끗이 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다 어디 가버린지 없었어요. 이방인 단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들도 똑같이 치료받지 않았냐?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찾으십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치료받고 감사했더니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차도록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판이 내 마음속에 채워집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그것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감사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우리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한 번에 1시간 하기 힘드시죠? 다 1시간씩 기도하시는 모이죠, 한 번에?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담이 딱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사정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해 주시며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시편
100편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하며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형편사정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라 했는데, 그곳에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몇 개? 5개. 그것밖에 없었어요. 물고기도 조그마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뭐 주막밥 이런 큰 게 아니에요. 혼자 딱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내놓기는 아이가 내놨는데 이거 가지고 붙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 작은 거 이걸 붙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요,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 다 앉혀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더라. 축사했다 그 말이 감사했더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셨더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빼고 20세 이상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이 작은 것, 나의 이 모자란 것,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이 작은 것,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제 제가 하나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계속 걸리고 그래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감사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 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성시교독부터 읽었잖아요. 제가 조금 다른 데 신경 쓰다가 당황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신경 쓰다가 놓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감사하자.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듣고 있는데, 그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에 안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꼭 보호하고 있는데요. 감사해야 하세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한 장 드리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사는 좀 다른 가사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거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사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 함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샘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쓴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네퍼는 사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이 찬송시를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여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제 그 아들의 나라에서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때때로 불평이 나오고 아버지 때때로 원망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시고 불평은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도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아버지여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보이는 것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해도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희들은 감사해라 하나님 명령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바울은 감옥 속에서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라, 넘치는 감사를 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하나만 해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상대방의 아버지여 눈에 티를 발견하고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삼삼으로 덮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그만큼 간 것을 감사하며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들 깨끗하게 낫게 해 주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수같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